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4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첩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라. 그들이 강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세 가지 동사로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시의 평행법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둘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이고 하반절은 그들이 돌이켰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다입니다. 이것은 상반절을 하반절이 재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죽이시려 하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상반절에 하나님을 찾음의 주제가 하반절에서 돌이키고 구함의 두 가지 내용으로 재설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음의 과정이 돌이킴과 구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돌이키다입니다. 상반절의 찾다 동사와 하반절의 구하다라는 동사는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돌이킴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5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심과 구속자 되심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자카르인데 회개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의 내용만 보면 이러한 회개와 기억의 주제는 이스라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36절은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매우 놀라운 반전을 도입합니다.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더니 그들의 혀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단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하나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되게 행한 이유가 37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7절의 마음, 정함, 성실이라는 단어는 8절의 마음, 정직, 충성과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고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표현이 바로 37절의 내용을 미리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는 것이 마땅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회개는 없었고 입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피상적이고 진실성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했을까요? 37절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과 같은 진노를 다시 퍼부으실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8절에서 39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3절에서 37절이 30절에서 33절에 대한 급작스러운 반전이라면 38절에서 39절은 34절에서 37절에 대한 더욱 놀라운 또 한 번의 반전입니다. 38절에서 39절은 34절에서 37절에 묘사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라훔으로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헤세드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란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아무리 그들이 반역을 거듭하여도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성실성입니다. 라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8절은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선언합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슈브의 히피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서 슈브한다고, 즉 회개한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회개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슈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신 것이므로 회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시의 문맥에서 슈브를 반대 의미로 사용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진정성이 슈브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38절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듯이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39절은 이어서 매우 중요한 동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기억하다 라는 의미의 자카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35절에서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억한 척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39절은 하나님께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성실한 분이시기에 진정한 기억을 하십니다. 그 기억의 내용은 인간은 육체일 뿐이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중의적입니다. 먼저 바람 자체로 보자면 가고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보면 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바람 같은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간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강야에서 죽는 것이며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 혹은 회개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슈브는 34절에서 백성들의 거짓 회개를 뜻하고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되돌리시는 진정한 긍휼을 뜻하며 39절에서는 다시 돌아오지도 회개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40절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될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은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앞선 문맥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백성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는데 그 핵심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반역입니다. 40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제시하고 41절은 그들의 반역이 거듭해서 일어났음을 말하고 41절은 슈브 동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행동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엽게 했습니다. 42절은 기억하다 라는 뜻을 지닌 자카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35절에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기억함에 대해 사용하였고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기억하심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42절에서 이 동사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표현하는데 구원의 맥락과 심판의 맥락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날과 병행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은 4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다음은 43절에서 55절에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항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43절은 아쉐르로 시작하면서 42절에 날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43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소환의 들에서 징조들을 나타내신 날을 언급합니다. 42절에서 43절을 묶어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을 완전히 잊은 것입니다. 44절에서 55절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40절에서 43절의 메시지입니다. 44절에서 55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날을 서술하는 문단입니다.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문단은 44절에서 51절이며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52절에서 55절이며 열재앙 이후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스케치합니다. 44절에서 51절은 출애굽하기 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기술합니다. 이 두 부분 역시 두 개의 하위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44절에서 48절인데 여러 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둘째 단락은 49절에서 51절인데 10개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합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는 피 재앙을 언급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먹을 물이 없게 하신 재앙입니다. 이 피 재앙은 10재앙 중 첫 번째 것입니다. 45절은 파리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언급합니다. 파리 재앙은 네 번째,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인데 78절에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그들을 먹었고 개구리가 그들을 해하였다 라고 서술하여 파리와 개구리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달려들어 피해를 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리와 개구리가 사람을 얼마나 해쳤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46절은 항충과 메뚜기를 동시에 언급하는데 이것은 10재앙 중 8번째인 메뚜기 재앙을 가리킵니다. 메뚜기는 애굽의 토산물과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먹어치웠습니다. 47절은 우박과 번개를 언급하는데 7번째 재앙을 뜻합니다. 이렇게 44절에서 48절은 피, 파리, 개구리, 메뚜기, 우박의 5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절반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고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원의 날을 뜻하였습니다. 둘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49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이라는 네 단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유사 어휘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네 단어들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언급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인지 표현하려고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49절 하반절에 언급한 재앙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재앙의 천사들이란
아마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일으킨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50절의 해석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길을 닦으셨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50절의 내용 전체로 볼 때 이 전염병이란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대거 앗아간 재앙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1절은 장자 죽음 재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장막에 있는 기력의 처음 것, 즉 장자들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기록되어야 했으나 그들은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52절부터는 역사 기술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5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인도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나사로서 여행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작 장면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52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나하그로서 한국어 번역같이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절은 결국 출애굽 여정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절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홍해를 건넌 사건에 적용합니다.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하반절은 바다가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구원하시고 원수는 심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42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54절에서 55절은 가나안 입성, 정복, 기업 분배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5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영토로 인도하셨는데 그 거룩한 영토가 바로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 어떤 산인지 54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68절 이하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뜻함이 거의 확실합니다. 55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심, 소유를 분배해 주심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장막에 살게 되었음을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44절에서 55절은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40절에서 43절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구원의 날을 잊었기에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실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본문인 5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목자의 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